우리 에레미야 예가 3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람은 잘못과 죄에 대한 얘기하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쾌하지 않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행이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39절에 보면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뭘 받는다?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사야 59장 2절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정말 반드시 처리돼야 되고 모든 인간은 이 죄 문제가 처리되어져야 하나님께로 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0절에 보니까는 행위를 조사하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서 스스로 조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조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왜?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죄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조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늘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고 용서의 사지함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사람의 죄 처리를 못하면은 사람이 죄체를 못하면은 뭘 받는다? 벌을 받더라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요 아비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도 이 보응을 하기 때문에 죄는 내게서 처리를 해야 돼요. 자식들에게 죄를 유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탕감받나요? 아니면은 빚도 상속받나요? 빚도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죄도 상속받는 걸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대의 죄는 우리가 해결하고 가자. 아멘요. 자식들에게 죄를 물려주면 안 돼요. 죄에 대한 보응을 남겨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오신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죠?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이 죄값을 돌려라. 그래서 여러분 1900년 동안의 이 죄값을 유대인들이 치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의 자식이나 자손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스스로 자기를 살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도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 받지 않겠느냐. 우리 잠언 11장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도 보응이 있다는데 회개 안 하는 이 악인과 그리고 죄인들이 보응이 없겠느냐, 벌이 없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는데도 보응은 왜 받을까요? 왜 보응을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잘못하면 우리가 그 벌금형이란 게 있죠. 돈으로 대신 갚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죄가 과중하지 않으면 선고를 받되 선고 집행을 받되 뭘 받죠? 집행유예를 받잖아요. 집행유예. 그럼 밖에서 그 죄값을 치르라는 얘기예요. 밖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지옥까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 환난을 당해서 끝내라, 그리고 지옥에서는 고통을 당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엄격하게 말해서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깨달아 회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 여러분을 지옥 안 보내려고, 지옥의 고통을 안 당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슬프고 왜 예수 믿는 내가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하는가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결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원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물과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는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죄는 언제든지 불행과 같이 카풀로 다닙니다. 죄가 가면은 그 다음에 비극이 따르고 불행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죄를 짓고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어서 그가 불행하지 않으려는지 모르지만은 죄가 드러나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죄가 드러나면은 그 사람에게 그 죄값을 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죄는 내 인생의 행복을 막는다. 허물과 죄는 내게 좋은 것들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고 각자 그것을 조사해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가 죄를 회개해도 벌은 면제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죄는 용서해요. 죄는 용서합니다. 그 죄인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행한 벌은 용서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그 벌까지 용서하면 이 사람이 또 죄를 또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나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좀 이런 말씀은 괴롭지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다 용서받아서 벌을 안 받아야 될 건데 벌은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용서합니까? 벌 주잖아요. 그리고 결국 용서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벼운 죄가 있고 또 무거운 죄가 있잖아요. 무거운 죄는 감옥에 가서 죄값을 받고, 가벼운 죄는 네가 세상에서 돈이 있으면 돈으로 배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유예로 너가 근신하고 반성하면서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우리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의 죄로 인해서 지옥 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해주신 거죠. 그러나 각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죄가 드러나면 죄값은 치루어 가야 된다,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죄인을 괴롭게 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리라 그랬어요. 죄인을 괴롭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한다. 우리 에레미야 10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왜 당합니까? 이것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깨달으시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랬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고 고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데, 죄를 지어놓고도 죄 안 지은 척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변명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부득불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잘못은 변명보다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예요. 가정에도 그래요. 잘못했으면 자꾸 변명하면 이것 때문에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하면 미안하다. 왜? 그 잘못이 때로는 지극히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가 이것 때문에 내가 피해가 되거나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될 건데 아직도 내 인간의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그 얘기를 못한 사람 많아요. 요즘 성추행이나 이 성범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옆을 이렇게 탁 쳐도 상대가 그 침을 당한 사람이 나는 성적 수치를 느꼈다 그러면 이게 성추행인 거예요. 그런데 탁 쳤어요. 쳤는데 왜 그래? 그리고 말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극히 죄는 요즘 주관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 뻔히 이렇게 쳐다보면은 내가 그 쳐다봄으로 인해서 나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성범죄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하고 눈도 안 맞추려고 하고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모인 자리에 같이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세상이 아주 살벌한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가정에서도 어쨌든 상대가 지적하면 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바로 즉시 사과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여배우처럼 술 마시고 택시 타고 난 다음에 그 손님한테도 행패하고 기사한테도 행패해서 몇 개월 지났는데 이게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지금은 하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당시에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가 되어지기 전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딱 지나다 딱 스치잖아요. I am sorry,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지나다 딱 다치면은 왜 쳐다봐? 왜 쳐다봐? 누가 거기 서 있으라고 그래? 전에 내가 여기 어디 들어가면서 차를 줄 서서 이제 들어가는데 서 있는데 어떤 차가 뒤로 후진하더니 내 차를 딱 받았어요. 와, 참 누가 후진할 걸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딱 나오더니 왜 뒤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만 있었나? 뒤에 줄 다 쓰고. 와,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목사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다 줄 서 있지. 당신도 줄 서 있잖아. 그럼 우리가 가려고 지금 줄 서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당신이 후진을 할 줄 알고 내가 오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누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항의하세요.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리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공업사로 갔어요. 옛날에 우리 그 문형삼 집사님이 계실 때 그 공업사로 갔어요. 근데 마지막 날인데 저 차를 내가 그 출고를 해야 되는데 남편하고 왔어요. 비상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뒤에 안 있었으면 내가 후진을 해도 괜찮았을 건데 또 얘기해요. 그때 내가 정말 목사란 얘기는 안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남편이 있는데 싸가지 없는 여자, 내가 그랬다고. 싸가지 없는 여자. 아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해놓고 공업사에 넣어놓으라고 해놓고 남편 데리고 와가지고는 내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말도 하지는 말았어야 돼요, 목사로서. 왜? 혹시 그 여자가 교회 오면은 저게 나한테 싸가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도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잘못했다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험 처리하면 되잖아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될 건데 그 변명하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는요 뭐 경찰도 불러야 되고 소송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못을 사과를 잘하는 사람 되자.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요 지나가다 잘못 쳐다봤다가 두들겨 맞은 사람도 있고요. 왜 쳐다보냐는 거. 또 옛날에는, 지금은 핸드폰이 많았는데 옛날에 공중전화 있죠. 공중전화에서 전화 오래 했다고 또 두들겨 맞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전화하고 있는데 귀를 물어가지고 뜯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참 요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각지 못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도 많이 당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지만 뭘 용서를 못 받는다? 벌은 면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 해야 된다? 깨닫고 회개하고 나를 고치고 반성하면서 살아가면 아마 사회가 좋은 사회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좋은 가정이 되지 않는가. 말씀도 들었고 죄에 대한 설교를 해도 그래, 죄를 하나라도 덜어야 되겠구나, 죄를 하나라도 퍼내야 되겠구나, 하나라도 회개해서 나와 내 자손들이 이 죄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으면 죄에 대한 설교도 은혜가 되고 죄의 설교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죄의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안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너는 죄 안 짓느냐? 목사, 너는 죄 안? 다 짓죠.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죄인이란 걸 기억하세요. 회개 못한 죄인이 있고 회개한 죄인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사람의 죄 처리의 비결은 예수뿐이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세요. 여기 원죄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게 되는데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요. 여러분, 종교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드렸다고 해서 죄가 사함받는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덕행을 했다고, 선행을 했다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2절에 보면은요, 잿물과 비누로도 너희의 죄는 씻을 수 없는데 뭔만이 우리 죄를 씻는다? 예수의 피. 아멘. 여러분의 원죄도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범죄도 예수의 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잘못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 아니, 지그들과 내가 다른 게 뭐 있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어질 수 있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잘못한 죄는 사람에게 사과하고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원죄의 문제는 예수의 피로 해결이 된다는 걸 내가 믿겠는데,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는데 그런 죄사함은 없어요. 사람에게 잘못하면,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자백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야 상대가 용서를 해야 이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형제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잘못했으면서 인간에게는 회개 안 하고 사과 안 하고 하나님에게 회개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각밖에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도망다니면서 사신 분들요, 이 설교 들으면 괴로울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죄짓고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드리면 다 용서받는다 그러면 기분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영원히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거 깨달으시고요,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요, 고칠 거 고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못한 건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래서 사과할 때 사과를 받아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나 때문에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고요, 내가 남편에게 순종 못해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가 부모에게 순종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긴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지,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해결됐다? 이건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돈 사기치고 난 다음에 다른 내 가족의 누구에게 돈 주면서 회개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문제는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이름이요, 그것이 예수의 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3절,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자, 여기에서 도둑은 반드시 뭐 해라? 배상해라. 그 다음에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배상할 것이 없거든 뭘 팔아? 몸 팔아서라도 배상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이 배상은 처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생에 사기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시고 거짓되게 살지 않도록 자꾸 말씀으로 우리는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것도 도둑질이 있어요. 남편 것 도둑질한 사람이 있어요. 남편 몰래 지갑에서 몰래 빼간 사람. 빼더라도 뭐예요? 얘기하고 빼가. 왜 아멘 안 해? 아내 지갑에서도 몰래 빼가면 안 돼. 반드시 내가 급해서 뺐더라도 뭐 빼는데 돈 많이 돈 빼갑니까? 애들이 훔치는데도 500원 1000원 빼가는 것처럼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 반드시. 여보 내가 돈이 필요해서 당신 지갑에서. 근데 그 얘기 들으는 본 당사자는 기분 좋아 기분 나빠? 기분 좋아 기분 나빠? 나쁘죠?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괜찮아 다 가져가. 그런 마누라 그런 남편이 있어? 그러잖아요. 남편도 남 지갑 함부로 손대지 마. 거기 있을 때는 남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남이라고 그런다고. 함부로 손대지 마.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할 때요 부모 것과 내 것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모 것을 손대면 가죽 격들을 빼서 때려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것, 내 것, 부모 것 세 가지를 아기 때 철저하게 이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안 하시면은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분실 물건을 취득해도 작물 취득죄로 범죄 행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길거리에 떨어진 것도 가능한 주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거 주스면은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나가면 CCTV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딱 교회 딱 나가보세요. 나가면은 양쪽에 CCTV가 있어요. 길 걸어가요, 거기 또 CCTV가 있어요. CCTV가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은요. 맘만 먹으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주웠으면 우리가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우체통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내가 취하지 말라, 남이 취하든 어떻든 간에. 이처럼 여러분 이 취득한 것도 배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도둑질한 것은 반드시 배상하라.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혹시 도둑질한 거 있잖아요. 부모 돈도 몰래, 부모님이 먹지 말려고 하는 꿀단지도 훔쳐먹은 거, 나 그것도 다 회개했어. 우리 그 안방에 그 벽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항상 여기는 물 열지 말라는 거야. 열지 말라니까 얼마나 궁금해. 그러니까 형하고 이제 한번 열어봤어. 이게 보니까는 거기에 꿀이 있었다고. 꿀을 한 숟가락씩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 표가 안 나죠.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엄마가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래서 모르구나. 그 다음에 또 먹었네. 그리고는 형하고 얘기하는 소리가 절대 먹었다는 소리 하지 말라. 근데 계속 먹다 보면 줄어 안 줄어? 알지요. 한 번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사단이 나는데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죠. 근데 부모는 아는데 왜? 부모는요 그 눈금에다가 표시를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왜? 한 숟가락 먹었으니까. 나중에 사실 토하고 자백하고 맞기 전에 했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 부정직이 우리에게 있어요. 부정직한 게.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었잖아요.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아담에게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저 여자가 주어서 변명하고 자꾸 숨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 이런 것까지도 우리 회개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릴 때 형들이, 동네 형들이 그 참외밭에 가서 서리해 오라고 해서 서리해 왔었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 동네 어느 밭에 가서 이제 하도 오래돼 가지고 어느 밭에 가서 서리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서리는 해오기는 해왔는데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해오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공범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회개를 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안 나. 기억나면 내가 그 집에 찾아가 가지고 내가 회개할 건데. 그래, 또 한 번은 내가 그런 그 죄를 회개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 같은 반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자꾸 그 친구를 그 뭡니까, 옆에 친구들이 그 친구를 한번 손받아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친구는 나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었어. 그런데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자꾸 하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자꾸 시비를 걸다가 어떻게 싸움이 됐어요. 내가 실컷 두들겨 맞았어. 작으니까 두들겨 맞았다고. 그런데 한 5년 전인가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자기 이제 원사로, 군대에서 원사로 전역을 한다고 그러면서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혹시 그때 안 갚음하려고 나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서 처음 만나자마자,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두들겨 패지는 않을 거다 생각하고 밥 먹어서 그랬어. 야, 중학교 때 내가 너한테 싸운 걸 가지고 싸운 일이 있는데 너 기억이 안 나? 모른다는 거야. 기억 안 난다는 거야. 와,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나는 얻어맞아서 나는 기억이 나. 그래서, 야, 뭐 너 나 두들겨 폈잖아. 싸움은 내가 걸었는데 난 기억 안 나는? 난 너 두들겨 편 적이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요.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기도하다 말씀 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생각이 난다는 게 여러분이 믿어지신 분만 아멘. 안 믿어지신 분은, 아이고 목사님, 옛날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맨날 싸움질만 하고 두들겨 패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어릴 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작은 잘못도 회개시키기를 원하시니까. 특별히 여기 보면 물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 배상할 게 없으면 뭘 팔아서라도,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라. 그러니까 내 평생에 애들한테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남의 돈은 손대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이 그냥 공짜로 있더라도 그건 손대지 못하도록,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느헤미야 9장 2절에 보면은요,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어.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죄를 회개 안 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너희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죄가 자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한테 묻지도 않고 여러분 이름을 갖다 올려놓은 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부적을 쓴 죄도 있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뭐예요? 사주도 받고요, 그 다음에 점도 본 그런 잘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우리 조상의 잘못과 이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말씀의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귀티를 하다 보면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주로 보세요. 고난이 없어요. 환난이 없습니다. 왜?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데 무슨 환난이 있겠어요?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고 기억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으는 죄도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전제, 번제가 있거든요. 번제가 있는데 전제는 뭐냐? 번제를 드리기 전에 그 포도주 같은 것을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는 안 지낸데 제사상은 차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은 만든다든지, 나는 무당한테 가서 묻지는 않는데 내 이름을 보내가지고 묻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제가 만달레에 미얀마에 선교하러 갔다가 가장 만달레에서 높은 곳에 있다고 그래서 만달레가 다 보인대요. 만달레가. 자, 그래서 이제 거기를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는 그 만달레 산 꼭대기 뭐가 있느냐? 절간이 있어요. 큰 절간이 있는. 그런데 그곳에 지나가려고 하면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발을요. 그래서 저는 신발 안 벗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통과 안 했습니다. 뺑 둘러가지고 동서남북에서 손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미얀마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많아지도록. 왜 내가 신발을 벗지 않은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그 신에게 복종하겠다는 뜻이에요. 누가 그랬죠?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신발을 내게 벗어라. 그리고 또 요수아에게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내가 그런 부처나 이런 상 앞에 가서 왜 내가 신발을 벗습니까? 여러분, 이건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수학여행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데 다니면서 신발 벗고 그런데 무심코 들어간 사람 많잖아요. 무심코 들어간 사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제라고요. 본제는 아니야. 우상은 안 섬겨. 그런데 신발은 벗고 경의는 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과 이런 죄까지도 여러분 회개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전혀 그건 죄로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는 죄에 대해서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랬어요. 교회는 다녀, 신앙생활은 해. 그런데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가 그 잘못된 거, 훔친 거, 폭행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면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죄 처리를 철저하게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통해서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요, 사람은 죄 처리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우리 시브리서 12장 14절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만나지 못한다. 주를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요, 우리 구주로 믿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름막고 있는 모든 죄의 장벽을 걷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자만이 하나님 보좌의 앞에 나가더라. 계시록 7장 14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요,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 오늘 여러분,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용서해 주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죄를 인식하게 하고요, 이걸 회개하려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7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섬김에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회개해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하늘에 갈 수 있고요, 천국에 갈 수 있다. 하여간 작은 거라도 생각나면 회개하고 고치고 처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누구는 안 짓나? 목사도 지은데 목사가 죄를 짓든 상관없어. 나하고는 내 죄 내가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 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너희 죄를 용서한다. 아멘. 여러분, 죄는 지으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고 힘들었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죄 때문에 망해서 지옥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명예에 실추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를 조사해서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오면
용서해 주시니까, 오면 사해 주시니까, 오면 여러분의 죄를 뭐 해준다? 도말해 준다. 도말이 뭐예요? 도말, 페인트 칠해 보신 분, 더러우면 페인트를 탁 발라버리면 깨끗하게 변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탁 도말하십니다. 오늘 이 사부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모든 죄가 고백되고, 작은 거 어릴 때부터 아기 때까지, 어떤 분은요 아기 때 엄마 젖문 것까지도 회개했다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간 기억나고 생각나면,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면 다 자백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자존감 때문이라도 우리를 용서한다고 그랬으니까 회개하십시오. 고치십시오. 처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마지막 정리할게요. 사람이 죄를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사람의 죄 처리를 못하면 뭘 받으니까? 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 벌 안 받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벌 안 받게 하려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회개를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죄를 회개해도 벌은 뭐하지 못한다? 면제가 되지 않는다. 보응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때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죄값 치루었구나, 오히려 감사하고, 고난과 역경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완전한 죄 처리는 예수뿐이다. 예수의 피요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 처리를 해야만 어디 간다? 천국을 갈 수 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모든 죄 처리가 돼서 천국에 넉넉하게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억난 대로 이 시간에 회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우리 원죄는 예수를 믿어서 해결받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제삼을 받았사오니 주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자범죄 또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반드시 배상하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도 회개하게 하시고, 남에게 잘못할 때 사과할 줄 알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고백할 줄 아는 지혜와 현명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죄를 감추거나 숨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는 주 앞에 설 수가 없사오니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에게 잘못한 죄도 용서하시고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타인에게 잘못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못한 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한 죄요, 신앙생활하면서 형제자매들에게 잘못한 죄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해를 끼친 것은 반드시 배상하게 도와주시고요, 고치고 회개하여 주 앞에 바르게 되어져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죄 때문에 보응받거나 죄 때문에 망하거나 죄 때문에 좋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 막는 것이 없도록 모든 죄를 이 시간에 사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이 죄의 보응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열조와 조상의 모든 죄를 끊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소멸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 망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깨끗함과 온전함을 얻도록 평생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합당한 아이들 만들어 주시고,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더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천대의 복을 임하는 자녀들 만들어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오늘 또 치료하여 주시고, 병 낫기 위하여 서로 너희 죄를 구하라고 했는데 혹이나 이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 주시고 온전히 고쳐주시사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우환도 가난도 저주도 하나님이여 죄 때문에 오는 일이 없도록 회개하고 자복하여 모든 것이 끊어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든 죄를 받아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